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귀한 고난주간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더 피부로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복된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가 무엇보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9절 말씀, 우리 4장 전체인데요. 4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4장 1절부터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에게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지부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우리 귀한 우리 윤요한 선교사님 또 오랜만에 귀한 자리 해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시내는 안 보이지만 시내도 같이 왔습니다. 자, 우리 오늘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 김경희 집사님, 그죠? 부친 우리 김건수 집사님의 장례 절차를 우리 컨터교에서 이렇게 또 위로 예배 또 이렇게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이렇게 드리는 과정 속에 참 하나님 주신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집사님이 마지막에, 그죠? 가시기 전에 우리가 신방을 통해서 본인이 구원의 확신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쨌든 또 오랫동안 투병하시고 고통을 겪으셨지만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에 그 자리에 입성한 것에 대해서 참 축하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좀 그 가족들과 교제를 하면서 참 이 김경희 지사님을 좀 그래도 좀 훌륭하게 봤지만 다시금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우러러보게 되는 그런 일이 뭐냐면 5대째 신앙의 가문으로서 그
아마 아버지의 정조 할아버지 같은데 제 생각 계산으로는 5대째라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기장의 칠암교회를 또 개척하고 설립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1900 몇 년이다 4년인가 하여튼 그때 그 1900년 초반에 또 이렇게 교회를 세워난 뒤에 그 신사참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압박했을 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래서 매도 맞고 고난을 받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참 이제 그 자녀들이 이렇게 장로님도 몇 분 계시고 보니까 진짜 정말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조의 그런 그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끝까지 지킨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결국 흘러가는구나. 이 복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참 우리가 성도로서 그죠? 고난이 또 알게 모르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침에 또 유 목사님 설교하면서 참 사는 게 힘들다. 그래서 자기 나이 드는 게 너무 기쁘다. 왜 천국 가서 주님 만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기 때문에 참 기쁘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나이 드는 게 다 기쁘시죠? 이 땅 물론 우리 목사님이 장수하는 복을 했는데 다들 참 이 땅에 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장수하기를 별로 안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건강하게 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오래 사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 고난이라는 것은 피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특별히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고난이 있냐면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고난은 고난인데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7절 말씀 보면 3장 17절의 말씀 보면 앞에 보면 말고 뒷부분 하반절에 보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하면 고난이 아니고 악을 행하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어떤 것을 고난한다고요? 이렇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을 하고 이래서 악을 행함으로 받는 그런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죠 고통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을 행함으로 당하는 스스로 자초한 그런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자가 당하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이런 고난과 차원이 다른 것이고죠. 전혀 다른 종류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 베드로 전서 전체에서 걸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중에 특별히 2장 19절 한번 볼까요?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종류의 고난이 있냐?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부당하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그러나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많이 있다. 믿음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이런 고난들이 선자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는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성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죠?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오는 그런 고난이 성도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오는 고난, 또 의를 행함으로 오는 고난, 이런 고난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고난이냐면 4장 14절에 보면은 4장 4절 말씀 보면 4장 4절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떤 고난을 받냐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어떻게 비방을 당하냐 하면 다 세상 사람들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이런 온갖 우상 숭배를 버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삽니까? 그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고 바로 그런 삶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 비방하고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고난이 바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따라오는 고난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또 어떤 종류의 고난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런 박해, 그런 고난이 성도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고난이 따라오냐면 4장 12절 이것도 말씀 보니까 성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불시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연단을 위하여서 불로서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고난, 그런 고통, 그런 시험이 신자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몇 가지는 있겠죠, 그죠?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뭔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들이 있고 또 복음을 전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는 그런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시험은 우리가 경험했나 사실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박해, 이런 박해들이 또 어쩌면 우리 시대에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이런 강한 불시험도 있다. 이런 성도의 고난이 신자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고난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실제로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당시에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 보니까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1장에서도 보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1장 7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불시험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때가 바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될 초기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로가 AD 54년부터 68년까지 왕위를 황제로 있었는데요. 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가장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때가 바로 이 네로 황제의 때였습니다. 그때 AD 64년에 로마에 뭐가 났죠? 대화재가 나서 그 화재의 책임을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에게 전가시켜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투옥시키고 또 그들을 그렇게 우리 정말 유목사님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그죠? 사람을 매달아 가지고 불로 해가지고 그렇게 밤에 불을 밝히고 하는 그런 또 양의 가죽을 짐승의 가죽을 덮어 입고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굶주린 그 사냥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박해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네로 황제 때로부터 바로 이런 불시험이 실제로 성도들에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로 말미암아 1장 6절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바로 여러 가지 시험, 그 가운데서 특별히 불로 연단하는 그런 시험,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 불시험을 이 당시에 성도들이 통과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시험에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어떤 현상이 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배교하는 일이 났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봐도 보니까 히브리서가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보면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배교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저주하는 글들이 히브리서 곳곳에 이렇게 심겨져 있거든요. 왜? 정말 믿음을 따로 살지 못하고 중간에 믿음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배교자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그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어떤 철학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등장한 그런 초기 영지주의 이단들이 등장해 가지고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육체로 오신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로 고난받은 것도 부인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육체로 부활하신 것도 부인하고, 다 부인하는 거죠. 그죠? 왜? 당시에 어떤 철학적인 사조를 봤을 때 플라톤의 사상이 이원론이었거든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영혼이 참된 실제다. 불멸하는 영혼이다, 영혼은. 그런데 육체는 일시적인 것이고 감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로 육체로 오실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팽배했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또요, 율법,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데 그냥 온갖 방탕한 것들에 빠지는 그런 죄악들이 이 베드로전서에도 계속 그런 엄난한 것에 대해서, 정욕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뭐죠? 참 인간이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 이단들이요, 예수님의 인성,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할까요? 뭐 철학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와서 이 땅에 받은 고난과 십자가의 삶들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고 하는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버린, 아주 신령한 지식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제 자기 삶은 고난과 거리가 멀고 예수님이 갔던 그 십자가의 길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4장 처음 뭐라고 시작합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가현설, 예수님이 영이신데 그냥 이렇게 환상으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을 때 그냥 받는 것처럼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몸을 입고 당하는 그 고난과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매 맞으시고 온갖 수모를 겪으시고 침뱉으심을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 그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창에 찔리는 이런 고통을 주님께서는 실제로 뭘요? 육체로 몸을 입고 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 신자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에게 힘있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당하신 그 육체의 고난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어쩌면 가장 더 지독하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매를 맞으실 때 살점은 찢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한 방울 떨어질 때까지 그 온갖 고통과 아픔을 실제로 그 몸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육체로 고난받았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에도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2절 24절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고요? 욕을 당하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같이 욕하시고, 그리고 맞대어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수모와 멸시와 모든 것을 다 온몸으로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뭐로요? 그 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육체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는 이 모든 고통을 몸으로 실제로 다 경험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달프다,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들다, 얼마나 당시의 신자들이고 이 로마에 있는 신자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신자들이 어떤 혹독한 어떤 고난들을 겪고 있는 그 시기 가운데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당하신 그 고난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인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8절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그 모범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번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육체로 처절한 죽임을 당하신 그런 고난을 몸소 체험하셨다. 우리 주님이 몸소 체험하신 그 고난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고난 받을 수 있도록 중무장을 하고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당했던 똑같은 고난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장 21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누굴 위해서요?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 그 자취, 그분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자취를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따로, 신자의 고난이 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몸소 그 모든 고난을 먼저 받으셨고, 믿는 우리 신자들은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뭐하라는 말입니까? 준비하라. 무장하고 있어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든든하게 마음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이 힘겹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길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사실은 고난을 누구나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뭘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래서 그 고난의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장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런 불시험이, 언제 우리에게 몰려오는 이런 고난들이 올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마음에 갑옷을 입고 준비하면서 그 고난을, 또 실제로 그 고난이 또 부지중에 찾아올 때도 넉넉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 베드로 전서에서 고백하기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1장 1절에도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장 1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는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뭐로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인생이 바로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쫓고 쾌락을 쫓고 자기 유익을 쫓고 그 다음에 온갖 방탕한 것들 쫓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 거룩한 나그네가 되어서 다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쟤들은 뭐야? 아니, 음란하고 방탕하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쟤들은 뭐지? 라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계속해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되는 거죠. 왜?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분리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마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는 그런 싸움을 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나그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로서 고난 중에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사도 베드로가 요청하고 있냐면 오늘 읽었던 4장 말씀해 보니까 신자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7절 우리가 고난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때때로 정말 힘겹고 어려운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나그네로서 당하는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넉넉히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죠. 제 아들이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죠? 왜? 막 호들짝 놀라고 다 그냥 부인하고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 아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는데 육신으로서 육신의 그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기도하면 힘들어요. 그죠? 기도도 하다 보면 또 힘이 될 때가 있지만 때때로 기도하는 힘도 안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잠들려고 할 때마다 깨어서 날마다 깨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른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이 불시험과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런 고난의 와중에서도 우리가 뭘 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고난의 중심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뭐 함으로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로서는 그 고난의 중심에서 감당하고 싸울 수 없지만 그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한 몸이 되어서 그 시험과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힘든데 지금 내 고난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성도를 돌아보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내가 충분히 힘들지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 또 주위의 지체들을 한 몸으로 여기고 품고 돕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하면서 격려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힘들 때는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주면서 결국은 함께 성도들이 이 사랑한 이 강력한 연합을 로마 제국이 깨뜨렸나요? 못 깨뜨렸죠. 왜?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가 되고 하면 할수록 더 서로 사랑하고 더 서로 격려하고 더 뭉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더라 이겁니다. 뭐 하더라도요? 목숨이 끊기더라도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가 되어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넉넉히 그 시험을 이겨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고난 속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흩어진 나그네로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뭐가 있는 거죠? 은혜가 있다. 은사가 있다. 받은 은사, 맡은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주신 사명을 따라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계속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서로 헌신하고 돕고 또 세워감으로 그 싸움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자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뭘 요청하냐면 5장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내가 내 삶으로 고난을 몸소 경험하면서 누구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들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고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나도 같이 체험하면서 그 고난을 나누고 증거하는 그런 고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는 자리에 그냥 혼자 고난받고 힘들다 이걸 거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고난이 많은 사람들에게 뭘 주나요?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드러내고 삶으로 드러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몸으로 드러내는 바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1장에도 읽었듯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뭐 하라고요?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4장 12절 말씀에도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고 이어서 13절, 4장 13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의 자리가 힘들고 누구나 다 피해가고 싶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오는 그 불시험이 이상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불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분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중심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표정이 안 밝은데 고난은 안 기쁘고 행복하고 고난이 없는 게 더 즐겁고 기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게 불시험이든 그게 부당한 대우를 받든 그것이 그리스도의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또 때때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할 때 오는 고난이든 이 모든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고난당하는 가운데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합니까? 고난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고난이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 4장 1절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요. 뭘 통해서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죄를 승리하는 거죠. 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 죄가 있는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 짓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있는가 하면 우리의 육체의 죄의 본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제어하고 그 내 본성과 싸워가는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 이 고난이 뭘 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끊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고 죄의 길이 아니라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축복이 따라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시험을 당할 때 아까 1장 7절에서 그 시험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불시험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의 뭐가 연단되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확실한지, 너희 믿음이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것인지, 정금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시험을 통과할 때 뭐가 남을까요? 진짜 믿음이냐, 정말 순전한 믿음이냐, 이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고난과 불시험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배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문화와 타협해가지고 적당히 고난받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불시험을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확실함, 정금 같은 신앙,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점점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일까요? 4장 14절 말씀 보니까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 받는 가운데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이게 뭐 치욕을 당한다 이러는데 얼마나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 과정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 때 뭐가 주어집니까? 영광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도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순종하며 한 걸 한 걸 걸어갈 때 뭐가 왔죠?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것처럼 신자에게 이 고난 뒤에 오는 뭐가 있다고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과할 때 주시는 영광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영광은 무엇입니까? 5장 10절 말씀 보니까 가장 큰 영광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그 영광,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시고 앞으로 주어질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고난은 어떻게 보면 지금 볼 때는 불시험이 엄청 내가 견디기 버겁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다 하지만 그거는 작은 것이고 앞으로 주어질 영광은 크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이 고난의 삶, 이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싸워가는 데 있어서 최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적이 있죠?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뚫고 이기고 영광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데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죠?
5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데 우는 사자같이 어쨌든 성도들이 이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단 마귀가 집요하게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그 자리를 벗어나게 우리를 계속해서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할 텐데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고난을 끝까지 이겨내야 되는데 못 이겨내도록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 뭐로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뭐를 대적하라고요?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아니야. 달콤한 유혹,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간에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 그런 길로 계속해서 우리를 오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마귀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좁은 길, 고난의 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의 가운데서 우리가 뭐가 큰 위로가 될까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함께 형제들이 같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쩌면 훨씬 더 큰 고난의 이 품불 같은 연단의 과정을 다 함께 겪었다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겪으면 힘들어요. 다 같이 겪으면 그래도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큰터교회가 사례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사실은 처음 제가 해외 사회 가다가 CCC 간사를 사회 가다가 CCC 간사를 그만두고 목사님이 같이 우리 컨터교회를 섬기자 해가지고 간사를 그만두고 제가 컨터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사례비를 얼마 받는지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CCC 간사로 사는 삶이 이렇게 안락한 삶이고 안정된 삶인지를 제가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후원이 다 끊어지고 사례비로만 살아가려니까 애 넷을 그것도 서울과 부산에 왔다 갔다 하면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려고 할 때 지금은 그때 비해서는 정말 감사한 그죠. 그때 당시로는 야, 참 힘들다. 그런 시간들. 간사의 삶이 이렇게 안정된 삶이었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죠. 컨터교에서 그죠. 10년 이상 계속 또 사역자로서 살아왔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거기서 거야 사역자들이. 다 주머니에 돈 1,000원짜리 하나 없는 건 다 똑같아. 돈이 한 10,000원 생기면 이걸 또 누구한테 써야 되나 이 고민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땅땅거리고 누구는 주머니에 50,000원짜리가 쫙 깔려있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죠? 다 거기서 거기야. 다 비슷하고 서로.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원래 우리가 유 목사님이 돈을 좀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변호사님이 추어탕 먹으러 추어탕이 한다. 저 사람이 이제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한번 밥도 먹어야지라고 유 목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으러 황산공원도 가고 벚꽃도 보고 밥도 먹으러 가고 싶은데라고 약간 운을 띄워서 그래서 오라더라고. 그래서 우리 잘됐다면서 3명이 우리가 이 목사가 이제 집회를 갔다 왔으니까 밥 한 끼 사이고 나서 가려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다음 주 목사님 올 때 같이 하자. 머리를 쓴 것 같아요. 이번에 밥 사면 또 사야 되니까 아주 지혜로운 거지 그거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멘붕에 온 3명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황산공원만 벚꽃이 있는 게 아니다. 벚꽃은
저기 삼락공원에 있다 해가지고 여기 화명동에 추어탕집이 있습니다. 추어탕도 있고 고기도 주는 집을 하도 갔다 오신 전사님이 자랑을 해가지고 제가 먹고 싶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드라이버로 한번 삼락공원 들고 저희가 가는데 그냥 농담 삼아 얘기했어요. 우리가 돈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그냥 돈이 있나 물어볼 때 대답을 안 한다고. 돈이 있습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해. 그리고 내가 그러면 우리 작전을 짜자. 한 명씩 조용히 나가자. 내가 먼저 시동걸로 나올 테니까 한 명을 하나씩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같이 밥을 먹고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변던 사람이 제일 먼저 화장실에 가는 거야. 야,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김 사람한테 돈이 있냐 물어보다면 돈이 카드를 안 가져온 거야. 돈이 2만 원 있는데 카드로 안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 제가 그래도 청년부 공금이 있어가지고 카드가 하나 있었는데 공금을 결제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오는 길에 또 뭐 차이차 해가지고 우리 나린이 바이올린이 필요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돈이 3만 원 있었는데 그거 다 나갔다 이랬단 말을 우리 두 전 사람이 가슴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2만 원 내가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돈이 2만 원이 다 들어가지고 바이올린이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냐, 함께 걷는 이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은 혼자 걸으면 외롭고 힘들지만 같이 걸으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다 같이 힘든 길. 뭐 저와 여러분이 뭐 똑같이 그렇게 저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저도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가 있어요. 돈이 10,000원 있고 이렇게 2만 원 있으면은 여지없이 우리 기쁨이가 전화가 오든지 아빠 밥 먹을 때 돈 필요해. 진짜 냄새 잘 맡습니다. 돈 냄새 잘 맡습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부당한 말씀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따라 살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뭐 불시험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다 겪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고난 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내 주위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혼자 걷는 게 아니고 같이 걷는 고난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힘을 내고 믿음으로 이 고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가 쓴 때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이제 막 시작할 때입니다. 이 박해가 이게 보니까 고난 당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0절.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는 잠깐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고난 당하는데 버려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근데 잠깐 고난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 네로 황제 AD 64년 박해가요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장장 AD 313년 밀라노 칙령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고난이요 더 강하기도 하고 더 약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 고난이요 앞으로 지금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처음 시작했는데 250년간 이어집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 보이고 250년이면 한 세대가 끝나고 또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가 끝나고 계속 고난이 이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잠깐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어차피 당하는 고난은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당하는 고난이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이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 길에서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4장 1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고난받는 과정 삶 속에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그 고난의 끝까지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맡겨라. 내 삶을 던져라. 던질 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기근과 온갖 고난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끝까지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끝까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잠잠하게 걸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